미라클 모닝.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용성 작가가 쓴 누구나 처음엔 걷지도 못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산티아고로 가는 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길이가 800km입니다. 고용성 작가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여 신혼여행을 산티아고로 가는 길 800km를 걷자고 신부가 제안을 합니다. 걸어서 30일이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한 달 동안 휴가를 주는 직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는 버스 정거장 몇 정거장도 걸었던 적이 없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800km를 걷자니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한다면 결혼해서 그 길을 걷자고 신부가 제안을 한 겁니다. 간절한 열망을 갖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모한 도전에 손을 잡기로 하고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각각 10kg에 달하는 배낭을 메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800km를 걷기 위해서 말입니다. 산티아고 가는 길은 프랑스의 국경 도시인 생장 피에드포로에서 출발하여 스페인의 서쪽 끝에 있는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까지 가는 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800km의 대장정의 첫 스타트 관문은 생장 피에드포로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피레네 산맥은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을 가르는 약 430km의 대산맥인데 만년설로 뒤덮인 중앙부에는 해발 2000m가 넘는 산들이 즐비한 거대한 자연 장벽입니다. 처음에는 아침 절경에 감탄사를 연발하며 대자연을 만끽하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자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5km를 지나는 시점부터 절경을 찍어가며 걷던 카메라를 가방 속에 집어넣더니 이제는 대화도 하지 않고 걷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하는 고통이 오기 시작하니까 사진이고 뭐고 다 치워버린 것입니다. 10km쯤 오니까 이제는 슬슬 아내에 대한 원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신혼여행이란 말인가? 그런데 아내는 옆에서 구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몸에 평소 겪어보지 못한 고통에 급기야 반항을 한 것입니다. 그런 아내를 보자 자신 속에 있는 원망의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15km를 넘어섰을 때쯤 아내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몸도 이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산맥을 무조건 넘어야 숙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통이 몇 번이고 자신을 흔들고 아내를 흔들고 눈물은 계속 쏟아지고 그렇게 눈물이 마를 때쯤 겨우 피레네 산맥을 넘을 수 있었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겨우 20km쯤 왔을 뿐이지만 이미 몸과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입니다. 남은 거리는 780km. 걸을 수 있을까요? 아내가 포기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걷지도 못했잖아요. 우리 하루를 걸어요. 800km를 생각하지 말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만 생각하고 걸어요.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은 울림이 있었답니다. 그 울림이 자기의 정신과 마음을 깨웠답니다. 그렇게 하루만 걸었습니다. 그렇게 33일이 지나서 드디어 산티아고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800km를 걸은 것이 아니라 하루를 걸었다고요. 왜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한 것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힘 때문입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려고 하면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장면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지칩니다. 힘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무언가를 할 때 이 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걷지도 못했잖아요. 우리 하루를 걸어요. 800km를 생각하지 말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만 생각하고 걸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모두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엔 어떤 요소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지난주일 저는 저희 교회에서 주일 아침 설교 때 야곱과 라헬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의 힘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사랑의 힘엔 어떤 요소가 들어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의 힘은 어떤 희생과 고난과 고통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을 전하기 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빌립보라는 도시를 거쳐서 왔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본 후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스를 거쳐 빌립보에 도착하여 강가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일단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강가라고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강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현장에 가보았을 때는 그냥 작은 개천 정도였습니다. 그곳에 그 중에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던 루디아라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루디아 여인이 구원을 받았고 가족들도 구원받아 침례까지 순종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점치는 소녀는 자기 주인이 있었는데 점을 침으로 주인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 주는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그 어린 소녀 속에 들어가 있던 악한 영이 사도 바울을 알아본 겁니다. 귀신같이 안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론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악한 영이 알아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 소녀 속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을 나오게 합니다. 그 악한 영을 쫓아낸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소녀는 점을 칠 수 없었습니다. 그 악한 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점을 본다는 것은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으니까 수입이 없어진 것을 보고 그 소녀를 고용해서 수입을 잡고 있었던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를 심히 어지럽게 한다면서 고소를 했고 행정관들은 옷을 찢어버리고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쳐넣었고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웠습니다. 이런 상황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 자신이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사랑의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은 어떤 희생과 고난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사랑의 힘에는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통과 희생과 욕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엄청 예민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 안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주저함이 있을 때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세월호의 아픔은 그 사고 속에서 구조를 외면하거나 지체했다는 사실에 더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가족과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의 결국은 심판입니다. 사랑의 힘이 크다면 우리는 이분들을 향한 관심이 새롭게 보여질 것이고
그들을 구조하는데 외면하거나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로 사랑의 힘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서 솟아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복음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사랑의 힘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담대함도 생기고 사랑의 힘도 생깁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사랑한다면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해줍니다. 800km 산티아고로 가는 길을 가자고 하면 함께 갑니다. 가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힘은 강합니다. 사랑은 어떤 희생과 고난과 고통도 감내합니다. 사랑의 힘은 담대함도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그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사랑의 힘이 미라클을 가져옵니다. 그 사랑의 힘이 복음을 전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나만 알고 천국 갈 순 없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